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유초동부에서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150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서 4장 1절로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여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수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살아대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주일 낮 예배마다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1장부터 5가지 제사를 소개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흔히 이 5가지 레위기에 소개된 제사를 5가지 제사를 레위기의 5대 제사라 그렇게 칭합니다. 시간마다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의 5대 제사들은 그림자입니다. 5대 제사들은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들은 한결같이 실체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5대 제사 중에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하듯이 속죄 제사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전까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의 레위기서에 소개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더 확고하게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죄제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내용을 가만히 읽으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지도자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하겠지요. 족장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평민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공동체로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계속해서 속죄제사에 대한 내용을 5장 1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을 계속 분류해서 말씀할 뿐 그 속죄제사를 드리는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속죄제사의 특징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속죄제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속죄제사는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레위기 4장 1절로 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여기 보면 속죄제 규례를 통해서 신자와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속죄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금령이라는 말은 금지하신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지 마라 말씀하신 금령이 있어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 범하였다. 4장 다른 곳에 보시면 부지 중에 범하였다. 이렇게 또 동일한 단어가 번역됩니다. 그릇 범하였다. 부지 중에 범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그릇 범하였다. 부지 중에 범했다. 이 말은 실수로 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사는 어떤 제사냐? 부지 중에 그릇 죄를 범했을 때, 즉 실수로 범했을 때에 그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사를 누가 드리느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당연히 앞부분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구별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지 그 사람이 지도자든지 그 사람이 평민이든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 중에 누구라도 부지 중에 그릇 행하여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부지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 중에 범한 죄, 실수로 범한 죄를 위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가
속죄 제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레위기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다름 아닌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구원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번제 제물을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구원과 관계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속죄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다가 짓는 죄를 위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려야 될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절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대답해 보시라고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 요한 1서 1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전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었다, 혹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전혀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경우도 그렇다. 여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은 갈등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구원받았는 것 같은데 죄를 짓거든요. 그걸 갈등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받은 거 확실하게 나는 믿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니까 갈등해요.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구원받았다가 이미 구원에서 탈락된 자는 아닌가?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그 고민 갈등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죄 안 짓는다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죄 안 짓는다, 그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건 말 그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험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예수 믿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누가 드려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누구라도 살아가는 가운데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 규례가 신자와 죄인 간에 제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제가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거듭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지은 그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드려야 될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 제사라 이 말입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그 사람이 지도자이든 그 사람이 평면이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여호와의 검령 즉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잘못된 행실과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연약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 공로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연약함 때문에 부지 중에 실수로 정말 고의성 없이 연약함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고의성 없이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죄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독극물을 마셨다고 죽지 않습니까? 설령 모르고 이게 독극물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마시고 보니까 독극물이야. 여러분, 모르고 독극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모르고 독극물을 마셔도 반드시 독극물을 씻어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고의성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아 부지 중에 고의성 없어요. 그러나 실수로 죄에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고의성 없이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는 분명히 영적인 독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실수로 범한 죄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속죄 제사를 통해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처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지은 죄를 처리하는 신약의 속죄 제사가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설령 고의적이 아니지만 정말 실수로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죄는 죄니 예수 믿은 이후에 실수로 지은 죄도 반드시 해결하고 처리하는 속죄 제사 드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 실수로 범한 죄도 영적인 독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검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우리에게 영적인 독약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어떤 죄에 넘어져 버리면, 죄를 지어 버리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기가 미안해집니다. 하나님하고 아버지 관계가 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관계가 껄끄러워진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 이전에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언제 어느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불렀는데 어떤 죄를 짓고 보니 그 내가 지은 죄 사람이 몰라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나는 아니까 이전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입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죄송스럽고 이래도 되나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껄끄럽게 만드는 치명적인 영적인 독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실수로 지은 그 죄를 회개함으로 속죄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실수로 짓는 그 죄는 또 영적인 치명적인 독약이 됩니다. 어떤 죄가 됩니까?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자유함과 힘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죄는요 스폰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요 우리 심령의 은혜를 쭉 빨아가 버립니다. 심령의 평안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자유함이 사라져 버려요. 담대함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겁던 소망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지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살아가면 우리 심령의 모든 은혜를 빼앗겨 버리고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연약하여 정말 고의적이 아니지만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할 때라도 깨달을 때에 회개함으로 죄를 처리하는 속죄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속죄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려야 될 속죄, 신약의 속죄 제사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니 나도 죄를 지어도 괜찮겠거니 그거는 성경이 아니단 말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네. 그러니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요거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또 하나의 죄가 될 뿐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건강한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러 알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지으려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깜빡하는 순간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입술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심지어 나가서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연약하여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연약하여 실수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죄는 치명적인 독약이라는 겁니다. 모르고 독약을 마셔도 죽기는 마찬가지이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여 연약하여 부지 중에 죄를 지었지만 그 죄는 분명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독약과 같은 것이니 구원받은 자가 실수로 범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은 후에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연약하여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처리하는 속죄 제사가 어떤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넘었을 때 변명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진실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은 우리 죄까지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속죄 제사를 통해 날마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속죄 제사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거는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속죄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예수 믿은 후에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일부러 자꾸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의적으로 죄를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 하는데 그런 중에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도 분명히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은 죄도 그런 치명적인 독약이니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즉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실수로 범한 죄, 그 치명적인 독약과 같은 죄를 해결받고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속죄 제사 드리는 겁니다.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속죄 제사는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끝나고 돌아서서 또 짓는 그런 회개 말고 내가 지은 죄를 마음으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 죄를 행실로 끊어버리는 진실된 회개에 드리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는 모든 부작용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 이 속죄제는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번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속죄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제가 되기 위해서는 제물의 죽음과 핏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읽으면 시간이 좀 많이 가고요. 3절로 7절, 4장 3절로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콩팥에 기름을 불태우고 죄를 바깥 정결한 곳에 가서 불 사르고 요게 또 귀한 의미가 있지만 여기까지 다 다루기는 힘들고요. 자, 3절로 7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소상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앞에 쏟을.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4장 전체 그리고 5장 16절까지가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드리느냐 그 방법을 다르게 표현할 뿐입니다. 제물의 차이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제사장이나 족장, 지도자가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송아지를 드립니다. 근데 평민이 드릴 때는 염소를 드려요. 왜 차이가 납니까? 지도자의 죄가 그만큼 중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지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나타나는 결과는요.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요. 더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정에 가장이 죄를 지으면 가정 전체에 큰 어려움이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짓는 죄나 목사가 짓는 죄나 다 똑같지요. 똑같은데 그 결과는 달라요. 목사가 죄를 지으면 교회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죠. 그래서 지도자의 죄가 더 중하다는 것을 재물을 더 값진 것으로 드림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다루기가 너무 힘들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누가 드리는 자에서 재물은 차이가 나진데 속죄 제물을 누가 드리는지 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흠없는 제물이 죽어야 되고 흠없는 제물이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4장 전체가 속죄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4장 2절로 12절은 제사장, 그리고 4장 13절로 21절은 회중 전체, 4장 22절로 26절은 족장, 그리고 4장 27절로 35절은 평민을 위한.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속죄제사 드리는 제물을 달리합니다. 그 의미는 앞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속죄 제물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그 속죄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죄 제물이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 속죄제를 드리든 반드시 제물이 죽고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제사, 죄 문제가 해결되는 속죄제사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든 예수 믿은 후의 사람이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방법, 속죄제물이 피를 흘려야 되고 속죄제물이 죽어야 하듯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딱 하나, 속죄제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빛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후에 살아가다가 실수로 범한 죄도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만이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후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방법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든지 속죄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물이 죽고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도 족장도 평민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 되고 제물이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 죄가 해결받기 위해서도 오직 한 길,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보혈의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연약하여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은 죄 해결 방법도 딱 하나 동일합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 위해서 죽으신,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죄 용서함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듯이, 예수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여 실수로 범한 죄, 그 죄도 용서받는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평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라도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속죄제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속죄제물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오직 한 분께로만 가야 합니다. 즉시 가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피 흘려 주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춘다고 핑계한다고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후에 죄가 해결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제물이 죽어야 합니다. 제물이 피 흘려져야 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로 범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속죄 제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추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시고, 예수 믿은 후에 정말 실수로 부지중에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연약하여 죄를 범했다면 여러분, 주저없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보혈로 우리를 다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일어났던 치명적인 문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